오늘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수요 기도회 설교는 또 최근에 주님께서 또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소제목으로는 어느 원문주의자의 궤변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given by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제 수동태니까 이제 엄밀히 번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것이란 뜻이죠. 자, 그처럼 이 성경 기록의 영감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 성경 기록의 영감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은 또 그러면은 이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하나 끼워 두시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 그것도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죠. 그죠? 예, given입니다. given. 주어진 것.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감은 이제 기록되는 것, 쓰여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original text, 그 원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original autographs, 그래서 자필 원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소위 말하는 원문, 자필 원문 이런 것들의 이 최고 가치를 두고 오직 그것들만, 자필 원문만이
예, 영감 받았다고 강조하는 이 배교한 학자와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주장은 모두 헛소리들입니다. 자, 영감이란 단어는요,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자들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이제 입을 통하여 그분의 숨을 내쉬신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영감이 발생했던 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발설케 하시면서, 그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발설케 하시면서 그분의 숨을 내쉬실 때 영감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발설되고 나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베껴서 두루마리에 적을 때 영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보여주시는 분명한 예시가 이제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서,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네. 예레미야 36장, 자, 1절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4년에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바로 이 36장 1절에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을 때, 바로 그때 영감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36장 1절이 영감의 순간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영감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곧장 그것을 자기가 기록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절, 3절에 쭉 나오고요. 4절에 가서야 이제 기록했단 말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4절에 보시면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더라. 그리하여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 예레미야에게 영감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와서 영감을 받은 순간이죠. 그것이. 그리고 입에 이제 나온 것을 갖다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곧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책 한 권 위에 기록하였더라라고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제 보았던 이 흠정역 책임 번역자 목사님의 강의를 보다가, 오,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도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나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감이 발생했던 그 1절은 교묘하게 건너뛰어 버리고 예레미야가 영감을 받아 발설한 말씀이 기록되는 이 4장만 그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6장 1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셨죠? 36장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죠?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영감을 받은 대로 영감 받은 말씀들을 갖다가 예레미야는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룩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언자들과 또 사도들의 손에서 나온 뭐 원본, 자필, 이제 어떤 원문만이, 그런 자필 원문만이 영감받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주장이나 가르침은 성경에 관한 이단 사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36장 1절을만 꼼꼼히 살펴보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표현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주어졌다는 것, 그 기록됐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주어졌다고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디모데후서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 그렇죠?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이제 scripture, 성경 기록을 가리키는 말이죠. 영어로 scripture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원본이 아니에요. 최초로 기록된 원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원문주의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주장하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 scripture, 곧 성경 기록이 이것이 원본을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케네스 테일러라는 어떤 사람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표현이 is given을 갖다가 was given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과거에 주어졌다는 식으로 해서 최초의 원본임을 증명하려고 성경 변개까지 했던 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원본인지 아닌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주의자들은 15절과 16절에 이 성경 기록에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기록에 해당하는 15절에는 이제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16절에는 이제 단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뭐 그라마타 그라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단어가 다르다는 식으로 해서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성경 자체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디모데가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에 그죠? 잘 그대로 전수된 그런 성경 기록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한 것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하실 때 당연히 읽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최초의 원본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성경 기록들 이랄 때 이것이 최초의 원본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읽을 수 없는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므로 너희가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성경 기록들이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최초의 원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다 달아서 없어져 버리고 썩거나 해가지고. 그렇죠? 예. 자, 누가복음 4장 21절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책을 펴신 후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이사야의 책이 주님께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1절에서.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이 회당에 있던 이사야서 이 책은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최초의 원본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어요.
자, 근데 그것이 원본이라고 주장한다면요, 대단히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단어는 다 스크립처입니다. 다 스크립처. 그죠? 네. 사도행전 8장 32절. 그가 일단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한 마리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한 마리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나오죠? 예. 그 다음 30절 8장 30절 한번 보세요. 8장 30절에 이 책이 무슨, 이 성경 기록이 어디서 나온 성경 기록입니까? 30절.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느냐 하였더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라는 책인데, 이사야서인데, 만약에 아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사야서가 원본이었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이 책이 탈취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원본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5절 또 가보세요.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 성경 기록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 그런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교자들이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이제 그라마타, 그라마타 복수니까 scriptures 되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그라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페, scripture, 그라페.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르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원본이고 15절은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둘 다 일세기경에 누군가가 읽고 있던 사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성경 기록을 지칭하면서 쓰인 스크립처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왔던 그라페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 좋아하니까 헬라어가 같아요. 예.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원본을 읽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회당에 있던 이사야서가 이제 원본이었다면은, 원문이었다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의 원문을 들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네요. 말이 안 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성경 기록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매일 보는 이 성경 기록들, 이 성경도 최초의 무하고 완전한 성경 원본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일상으로 소유하고 읽고 보고 암송하는 그 성경 기록들입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 4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만일 최초의 원본이면요, 아무도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최초의 원본은 사라져 버렸고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이 3장 15절에 자, 잠 돌아가 보시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1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그것을 원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21절은 자,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 말했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은 대로 그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영감에 의해서 이제 누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given,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과학적이고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주의 깊게 단어를 선정하셔서 given으로 기록하셨던 그런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는 이 본문은요,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한 진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려는 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공을 들여서 주의 깊게 given이라는 단어를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마귀는 그냥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변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제가 몇 번 읽어드렸지만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래 돼 있죠. 이제 표준역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일견 여러분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NIV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진 것.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졌다는 given이란 단어를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NASV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변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또는 변개된 역법들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또는 개역개정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영어로 보시면 사실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스크립처가 성경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되어졌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최초의 원본이 기록될 때만 영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크립처 자체에 성경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기록이 영감받았단 말은 성경의 기록이 영감받았다. 성경이 기록될 때 영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원문을 강조하는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취지로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바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스크립처를 최초의 원본으로 바꾸어서 현재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린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된 이 자필 원문의 기록만이 최초 원문의 기록만이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록될 때 아까 그 예레미야서 36장에서 6장 4절에서 주의 말씀이 기록될 때 영감받았다는 주장을 펼쳐가지고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영감으로 기록된 원문을 번역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 첨가, 변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들 배교자들은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또는 영감받았다고 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이제 미국 이제 성경 역본의 RSV나 NASB는 36,000개를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뽑아내 버렸고요. NIV 같은 경우는 64,000개의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갖다가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변개를 저지르면서 막 입으로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들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의 그 역본들 단어들을 갖다가 영감 받았고 또 섭리로 보존되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삭제 제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이 되시는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가 되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들이 원문만이 영감받았다고 주장하고 강조함으로써 자기들이 그 원문에서 번역한 어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역본이,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나은 권위가 있다는 식으로 책을 또 많이 팔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의 말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최종 권위가 되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러한 배교한 학자들이 주장을 갖다가 흠정영 번역자 목사님도 같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을 딴 자신만의 영어 및 원어 번역 성서를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원문을 최종 권위로 삼는 자들은요, 사실상 최종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최초의 원문은 삭거나 달아서 없어져 버렸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자신이 성령님보다 더 똑똑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번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기록하시고 보존해 주신, 영감을 주셔서 번역하고 작업을 하고 또 기록된 뒤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갖다가 바꾸고 고치고 삭제하고 한다는 것은 본인이 성령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건 마귀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 말해야 할 그 말할 말씀을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이제 전수되어 왔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전 세계인을 위한 이제 세계의인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권위역본을 1611년에 처음 출간하게 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땅에도 한국 사람들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한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인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아 기록되었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지는 않았지만 영감받은 본문을 보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제가 듣기엔 말장난이나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원문 기록의 영감성만 강조하고 주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주무르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반역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의 번역을 가지고 반역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반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하늘에서, 저 하늘이 아니라면 지옥에서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편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시편 12편 아시죠?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6절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7번 정화된 은같은 순수한 말씀들을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해 주셨고 우리 한국인을 위한 모국어 성경으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말씀이죠. 순수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순수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 시편 펼쳐놓으셨죠? 시편 11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 성경에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119편 140절입니다. 14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는 모두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1.1핵이라도 그것을 제거하려 들지는 않겠죠? 1.1핵까지 그것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바꾸고 삭제하고 변개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받은 모든 단어들을 감히 삭제하고 변개시키는 자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자들, 영감받지 않았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순수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